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요. 78절, 7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눈이 와서 아주 예쁘지요. 길이 좀 미끄럽습니다만 그래도 보기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의 아름다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라고 나옵니다. 사가랴라는 분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세요. 나이가 늦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있을 때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부부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를 갖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도 믿지 못하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벙어리가 됐어요. 10달 동안 벙어리로 살다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는데 그 어머니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다른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반대를 했습니다. 대개 이름을 지을 때에 가족들 중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서로 함께 사용하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는데 가족들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데 난데없이 요한이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왜요? 라고 할 때 이 사가랴가 칠판에다가 요한, 나도 요한이라고 할 거예요 라고 쓰고 있는데 입이 열렸어요.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에 예언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오늘은 좀 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구원의 뿔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부분들을 나누시면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하고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의미로 오셨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신가, 함께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누고자 합니다. 68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속량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라는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성전에 찾아가서요. 그럼 제사장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자기의 손을 양이나 소의 머리에 얹어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하는 의식을 합니다.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가 양이나 소에게 옮겨지게 하시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이나 소를 죽입니다.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쳐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려요. 의미는 이 사람이 고백한 죄를 이 양이나 소가 대신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불태워져서 속량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 순간에도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생각 속으로 또 갑자기 툭 부딪히면 또 막 사람은요 금방 또 죄를 짓고 하니까 도대체 평생 몇 마리 소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양을 속죄제로 드려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량의 값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예수님이 속량의 값이 되셔서, 우리 죄의 값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감당하시는, 대신해 주시는 아주 효력 있는, 영원한 효력 있는 속량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우리 죄인들의 죄의 값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자기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인데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사랑으로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이러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비참한 인간의 그 지위에서, 그리고 비참한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죄 많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얻게 됩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그러면은 많이 쥔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이 그냥 밑에 구멍을 하나 작게 하나 뚫어두시잖아요. 솔솔솔 다 빠져나가서요. 분명히 많아야 되는데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조금 담긴 줄 알았지만 우리 주님이 다 막아주시면은요, 조금씩 모았지만 풍성한 우리 인생을 살게 되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오히려 주님이요, 낮아지게 하시고요. 내가 낮아지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무시할 것 같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존중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겸손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며 살아갈 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두려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이 뭐냐면요, 육체에 못 박히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지나가야 되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것을 가장 예수님이 어려워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전략하며 살고 아끼며 살지만 하나님께는 쪼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아끼지 않을 때 정말 여러분들 그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비교가 안 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채워주십니다. 제가 아직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재훈 집사님, 안희준 집사님 앞에서 막 나이 얘기하면 곤란합니다만 이제 50개 조금 넘어갔습니다. 짧지만 살아오면서요, 참 특별한 인생이네 하고 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상하게 참 잘 살아요. 그냥 잘 돼요. 너무 삶이 평안하게 보여요. 근데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3대 내지는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조상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다 쏟아부으며 섬겼던 분들이 계시거나, 그분들 대에는 좀 잘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후손들까지 다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말 그대로 조상덕이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갔던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제가 살아오면서 몇몇 분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때에는 이런 평탄한 은총을 안 주시고 조금 고달프게 살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후손에라도 반드시 저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랑으로 나눌 때 우리는 풍성해집니다. 움켜쥐고 우리 가족만 내 것만 하면은 많이 모으는 것 같지만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나눠줄 게 뭐가 있지요? 그래도 쪼개갖고 나누면은,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몰려오고요, 다 채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다 채워주십니다. 그 은총을 누려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이지요? 이제 이순신 장군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시기 훨씬 오래전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면 영생을 주시고요, 이 땅에서도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땅에서 나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런 능력은 없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정말 그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내려놓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또 예수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지요. 자, 죄의 권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에는 요셉이가 있어갖고 물어봤는데 오늘은 이분은 좀 곤란합니다. 죽음이지요. 죽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되게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는데요, 사탄이 이 죽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단히 겁을 많이 줍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이 성도들을 박해를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들 중에 성도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가두어 놓고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주고요, 그리고 검투사라고 그러지요. 무장을 한 그런 검투사들이 들어가서요, 아무것도 손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마치 사냥하듯이 가지고 놀다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황제가 기분이 나빠갖고 그걸 그만둔 황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대했던 것은 성도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배고픈 사자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칼 들고 쫓아오면은 제발 살려주세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막 벌벌 떨 줄 알았는데, 찢겨 죽으면서, 칼에 찔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며 죽어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나를 맞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황제가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저들에게 잘해주는 것만 같아요. 순교의 기회를 주고 영광 가운데 죽을 기회를 주는 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오히려 그만뒀답니다. 그만 죽여라.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권세가 아니고요, 영광의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는 영광이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데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샘플로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부활하는 거 봤지? 너희도 그렇게 부활한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까지 전해온 겁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적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게 곤란한 거예요. 얘들을 뭘 좀 겁을 줘야 되는데 도대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데 내가 뭘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뭘 도대체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오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오신 게 아니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천사가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셨고요, 구약에 예언을 하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요, 모든 우리 안의 타락과 또 바깥에서의 그 시험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권세로부터 여러분들을 구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7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사탄의 그 모든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요,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죄에서 해방되어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성결과 의로 살게 하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결과 의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성결과 의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다고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결과 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자기 집착이지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돈을 벌고요, 또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내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부처상을 두고 부처상에 절하거나 이런 것이 우상이 아니고요. 우상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살지만은요, 돈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러면 뭐가 우상이지요? 돈이 우상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은 좀 잠깐 보류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은요, 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보다 가족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우상이지요? 가족이 우상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가족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요, 더 사랑하게 돼요. 인간의 욕정으로 사랑하던 그 사랑에서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예. 성결, 이 성결을 거룩함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거룩해져야 하고 입술이 거룩해야 하고 손이 거룩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 20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려고 너희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생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결과 의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의의 반대는 죄예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셔야 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남들보다 잘 되는 거, 그런 거는 작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좀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의의 열매가 맺게 해주십니다. 열매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맺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의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선포예요.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선포고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도 조심한다고 하지만 늘 말로 실수하고요. 어떨 때는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조차 잊어버리고 막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그분에게 잘못했어요라고 또 이게 또 용서를 구하고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지요. 그러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 주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됩니다. 힘들지만 오늘 실패했어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맺혀져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그맣게 좀 더 크게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그 그냥 얼굴과 사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결과 의로움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 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뭘 하시면은 다른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뭔가 자기들하고 달라서 다른 뭔가가 느껴져서 여러분들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나하고 똑같네. 그러면 안 되고요.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세상과의 구별,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 세상의 가치관과의 구별, 죄와의 구별.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78절에 있는 말씀처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돋는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돋는해라는 게 뭐지요? 해가 이렇게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해가 떠오를 때에 그 찬란한 빛이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그 영광의 빛, 모든 죄를 불태워버리고 모든 불의와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모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이 돋는해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빛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의 이 영광의 빛 안에 있습니다 깨달아지고 느껴지기도 해주시고요, 너무나 신비로운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일들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되게 지루하고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다이나믹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많아요. 너무나 재밌는 일이 많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도 많고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재밌고 신기한 일들의 연속이고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기가 막히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돋는 애이신, 항상 뜨는 애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교회에 어느 교회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두운 구석이 다 있어요. 왜요?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라서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의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죄인들을 불러다가 의인으로 너는 의인이야 라고 땅땅 하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의인으로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요, 누구나 다 그런 죄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어두운 면도 있고요, 또 서로 아픔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어두움과 아픔을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언제나 돋는애이신 예수님의 영광으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돋는애의 빛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듣든 말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마다 우리 고김래 권사님이요, 1시간 2시간 전도하셔요. 주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근데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못 오셔서요. 가야만 할 것 같아서 제가 갔어요. 우리 권사님께 혼날까 봐 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눈이 와서 눈 치우고 나가서 한 30분밖에 못 했는데요, 한 30명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절반은 안 받으셔요. 준다 그래도요, 핫팩이에요 하고 드려도요, 필요 없대요.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더 안 받으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더 안 받으세요. 그래도 뭐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럼 그 중에 또 정말 또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예수님이 돋눈에이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 또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웃 중에 예수님이 그 영광의 빛으로 부르고 계신 바로 그분들을 누가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문을 쫙 여시고요, 자 봐라 이게 천국이다, 이게 지옥이다, 솔직한 마음으로 50년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무식하게 보이는 이 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죄 용서받아요. 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신데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믿고 성결과 의로 살기 위하여서는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십자가가요, 착탈식이에요. 착 벗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십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요, 너무 힘든데요. 그럼 벗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짊어지면 죽을 것 같은 십자가는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질만한 것을 주셔요. 힘들지만 견뎌내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구원의 뿔, 이 뿔이 그 왕이 세워질 때에 그 뿔을 불면서 왕의 그 세워짐을 축하하고 선포하는 바로 구약의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집안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사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직장이나 삶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의 이게 생각이 어떠세요? 여쭤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알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거는 싫어요. 뭐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생활이 개판이다? 좋은 말을 써야죠. 생활이 막 어지럽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를 너무 막 괴롭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요즘에는 그 교사들도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뭐 말씀만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나 그래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요라고 하셨는데, 제 이제 친척들 중에 교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이셨는데 그 중에 10명이 모이면은 한 7분은 이거는 나는 직업으로 해요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사명감으로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으로 꽂는답니다. 또 현실이 그렇게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대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사가 되실 분이 계십니까? 사랑으로 그 어린 영혼들을 돌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라는 직업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직업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을 하실 때나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직장 생활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업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소명의식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맹목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먼저 원하시고요.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육체의 욕정을 따라 하는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랑은 깨질 수도 있고요. 일방적인 사랑일 경우가 많아요. 서로 자녀와 부모 간에, 부부 간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고 거기서 내가 만족을 얻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서 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서로가 그 사랑에 깊이 잠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사랑이 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내 깊은 속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서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들도 부모님을 그 사랑에 젖어들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눈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가장 복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빛살 가운데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뿔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게 주님 벌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힘겨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주신 은혜에 주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고 천국에서의 상급을 쌓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결과 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